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주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 누군가 이 정말 주님의 복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복된 존재가 망가져서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아기를 편집을 해가지고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아기의 유전자를 편집을 해가지고 맞춤형 아기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잘 돼서? 아니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에게 있는가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간이 그 생명을 조작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아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세상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올련지 아니면은 이 생명을 잘못 만져서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과학계에서조차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나라 민족이 또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와 또 무슬림 국가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이들 지켜달라고, 망가지는 아이들 되지 않게 지켜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나가실 때 우리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정말 편리하게 또 좋은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을 넘고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지구촌 열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 각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파괴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켜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시간 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우리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어떤 주간인가요? 성탄주일,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하면서요,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제목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맞이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들뜬 날일 수가 있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들뜰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 날이기에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장사가 잘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숙박업소는 난리가 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못 간 여행 이때나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 날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선물이 있기를 바라는 날로 삼기도 하죠. 우리 자신이 뭔가를 받아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날만큼은 꼭 선물을 받아야 돼. 5월 5일 날 어린이들이 느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날만큼은 뭘 받아야 돼요? 선물을 꼭 받아야 돼. 선물 안 주면 이제 난리가 나는 날이죠. 그런데 성탄절에도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뭔가 선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 주님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희한한 날이 돼버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생일 선물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될 걸 내가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아도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오늘 좀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리셨다? 너희를 살렸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냐?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따르면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은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쫓아가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득한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른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른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른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었죠. 왜 이런 불편한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편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뭔가 덕을 끼치고 교회에 뭔가 위로를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왜 이런 불편한 말을 하는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이것을 알아야만 누구를 찾을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망가진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예화를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남게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로 있다가 두 쪽이 나죠.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으로 유다가 그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왕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 왕가는 그 남쪽 유다는 한 왕조죠. 말 그대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데 북쪽은요 어떻게 되냐면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 왕가는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왕이 19명이 등극을 하는데 19명 중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2대 만에 한 번씩 바뀌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2대 만에 한 번씩 바뀌어서 왕조가 바뀌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살상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남왕국은 한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비록 남왕국 유다라 할지라도 패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불에 던져서 제물로 삼아버린 겁니다. 누구를? 자기의 아들을. 근데 자기의 아이를 제물로 삼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 받겠다고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아가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 또 남쪽의 왕 가운데 행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안 했을까요? 제사를 안 지냈을까요?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는데 누구를 향해서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아세라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 예배가 망가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디다 예배해요? 바알에게 예배하고 아세라에게 예배하고 미신과 산당에서 심지어 푸른 나무 아래서 나무란 나무는 그 밑에다가 음란하게 짜증이 없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남왕국도 그거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외쳤던 것이 역대하 3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라고요. 히스기야가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랍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남유다 왕이라면 두 개 지파만 있는 땅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 땅이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브엘세바는 남쪽이 맞는데 단은 어디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 맨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라를 떠나서 지금 이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회복돼야 된다. 무엇을요?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월절을 했다 안 했다? 아까 읽었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왜 그렇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건진받아서 자유인이 된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곳곳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라. 오늘날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 형제들처럼 하지 말고 야훼께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목이 곧게 하지 말라고. 왜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회복하자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 가운데 있을까봐,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이것을 놓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3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야훼께로 돌아오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가 냐면 사로잡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야훼께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데로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너무나 극심한 죄악을 보면서 자기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켰는데 이제는 돌이키지 아니할 거야. 제발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30장 1절에 보면은 이 지파가 나옵니다.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더니 10절에 돌아오는 그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보발꾼이라고 했는데 소식을 전하는 자죠.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자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읍으로 들어다니고 스불론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보발꾼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야훼께로 돌아가자, 유월절 참된 유월절을 회복하자라고 했더니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망각하고 조롱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중심 세력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당시에 망한 상태였습니다. 망한 상태였다면 이제 야훼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 남쪽 나라만 남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선언에 이제 함께 반응을 하고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강력한 지파였던 그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처지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이 북왕국을 이루고 있는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만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지파의 흔적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믿고 있는 금송아지가 더 중요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더 중요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아세라 여신의 말이 더 믿을만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유월절 같은 것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문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세대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망가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10대 사역자들이 그 음란한 일들에 빠져서 넘어졌고, 찬양 사역자들이 외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한 번 거룩함은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복음의 능력을 사실을 발휘하기보다는 한 번 받은 은혜와 한 번 받은 구원을 가지고 남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제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께서 혼잣말처럼 중얼중얼거리셨는데 식사하는 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종놈이 주인을 잘 만나 좋은 것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 목사님이 일기에다 계속 쓰신 것이 그것입니다. 머리에서 이게 떠나가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답니다.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대접받고 존경받기만 좋아한다. 주인의 자리에만 오르려고 한다면 나는 오만한 종으로 끝날 것이다. 바라기는 주님 보시기에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일기를 마무리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의 자리에 오를 만큼 대단한 존재이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하는 기준은 뭘까? 예배 행위와 봉사의 정도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주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불편한 말이죠. 그러나 이 불편한 말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각성이요 겸손함이요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아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사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은혜로 느껴질까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문학 강의 굉장히 유명하죠. 뜨고 있고요. 방송마다 인문학 강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떤 사이트에서는 정말 주옥 같은 강의들을 정말 많이 하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았을 때 느끼는 것이 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은혜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네. 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자칫 남용되어지고 착각되어지면 엉뚱한 곳에 우리는 은혜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쫓아가게 만들고 속박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잘못되어지는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주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신문을 보다가 신앙 간증을 하는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보라 씨라는 그 20대 여배우가 있어요. 자기 형제가 13명이에요. 예, 자기가 지금 30대가 가까워지는데 자기 밑에 동생이 줄줄이 12명이 있는 거죠. 굉장히 다복한 집안이에요. 예, 저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회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잘하고 또 뭐 연기자 생활로 이제 캐스팅이 돼서 기획사에 들어가서 잘 순조롭게 뭐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영화 또 뭐 드라마 이렇게 하면 시청률이 올라갔으니 얼마나 나름대로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츰 오만해졌다고. 오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거에 지금 뭐예요? 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다 내가 했잖아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잘된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는데, 근데 진짜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 갖고 있었던 것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출연하는 장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기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안 풀리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예전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전처럼 모두 다 다시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데뷔할 때 나름대로 신앙심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기자로만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뿐이죠. 회개 없는 기도가 그렇게 나중에 허망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중간에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죽음과 또 자기의 연예계 생활의 이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매달리는데 자꾸 귀신이 속삭이더라는 겁니다.
너 아직도 안 죽었니? 너 아직도 안 죽었어? 잘 되다가 이렇게 무너졌으면 야, 이제 죽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런데 3개월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숨통이 트이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인가 봅니다. 한 성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작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회색 구름이 싹 하고 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똑똑하게 들렸다고.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찾았다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자만에 떨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아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찾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찾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찾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게 만들었고, 내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금요 기도 집회 때 안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은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얼마 전부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셨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꼭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면은 오래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이제 기도하는 쪽이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발길을 돌려가지고 저쪽 끝에 계신 우리 권사님을 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왜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서 분명히 이쪽을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냥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처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처음으로 해주셨다고. 그리고 나서 배의 통증이 사라지셨다고. 이거를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전화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반드시 권사님의 기도가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의 발길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셨네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 전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 흘러가는 물이 되게 해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선물을 반드시 누리시고
진짜 주님과 더불어 생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 보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다가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셔서 야훼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 말씀도 기복신앙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진짜 축복이 뭐고 진짜 번성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된다고 해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돼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일들을 자꾸 보게 해가지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의 역사가 아니던가요? 진짜 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받아 누리는 진짜 복스러운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복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기념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